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심으로 파송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합격한 후에 1년을 좀 쉬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여러분 제가 약간 좀 빡세게 사는 스타일이라서 1년을 좀 쉬고 싶더라고요. 1년을 쉬면서 캠퍼스 가서 사역도 하고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제가 단기 선교사로 그때 잠시 몇 달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 당시에 우즈벡은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컴맹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여러분 제 이력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잠시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즈벡에 가서 놀라운 점은 이 우즈벡 언어가 우리처럼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서, 여러분 우랄 알타이 어족이 몽골어,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우즈벡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랄 알타이 어족은 특징이 어순이 나는 밥을 먹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랄 알타이 어족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단어만 외워버리면 대략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나 중국어는 이렇게 동사가 주어 다음에 오니까 우리 늘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도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우즈벡 언어를 한 1개월 정도 우즈벡 학생한테 직접 배웠는데 여러분 참 재밌더라고요. 우즈벡 글자는 쓸 줄 모르고 한글로 써놓고 그걸 줄창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도 보러 다니고 머리도 깎으러 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했던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 우즈벡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현지 신문에도 나오셨어요. 한국에서 온 이 한국 사람이 너무 우즈벡 자기 나라 말을 잘한다. 우즈벡 사람들은 우즈벡 현지 말도 하고 러시안 말을 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현지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어느 대학에 우즈벡 언어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이분이 남자 선교사님이 바로 그 수석을 했고 부인 선교사님이 자석을 했어요. 얼마나 언어를 잘하는지. 알고 보니까 학생이 단 2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우즈벡 가서 우즈벡 현지인처럼 수염도 기르고 모자도 쓰고 이슬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우즈벡 사람들이 한국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노동자로 많이 그때 막 오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때 한국의 대우는 망했는데 우즈 대우가 있어가지고 우즈벡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대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미국이나 영국 같이 선진국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 강대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인도를 또 방문했을 때 한 신학교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한 10개국 정도 되는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한국인들의 신앙의 열정, 헌신을 아주 높게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인도 선교사님 말하기를 인도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남아나 아시아에 가면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 중에 제일 키가 큰 거 아시죠? 그리고 물론 저는 안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이쁘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부터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한류가 본격화된 게 한 2011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외국을 갈 때마다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고 특별히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자매님들 소녀시대 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소녀시대가 온지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매력적인 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 열방에 한국 사람 하면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인도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나라가 어딘지 기억하시죠? 영국 아닙니까? 영국. 근데 여러분, 그 자기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제국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일 일본이 기독교 국가였다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만큼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대한 매력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또 전파하니까 그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셔서 한국을 매력적인 국가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국가로 세우신 이유는 저는 단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도록 많은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몇 주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 들을 말씀은 제자들이 아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선교죠. 선교. 그래서 오늘은 파송의 길, 선교의 사역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선교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린 선교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거기에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미시오 데이, 이게 라틴어인데 미시오 하면 미션, 선교 사명이고, 데이 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유격, 하나님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God's mission, 바로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헬라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이제 라틴어까지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왜 하나님의 선교일까요? 선교를 시작하시고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선교를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를 파송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선교사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유인물에 나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뭐를 이루는 거다? 뜻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진정한 선교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선교사는 예수님. 여러분, 선교사는요,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파송한 본국의 교회와 선교단체의 뜻을 잘 받드는 게 선교사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 사역을 하셨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의 사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성령을 파송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파송했다 했지요? 아까 예수님을 파송했고, 두 번째로 성령을 또한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간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거기 보혜사 쓰시면 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보혜사가 있더라. 보혜사는 절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절이 성령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했구나. 주지 스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제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한자로 보가 보호한다 할 때 보자고, 해는 은혜를 베푼다. 그죠? 은혜를 베푼다 할 때 해자고,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인 성령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 있습니다.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면 여러분, 원보혜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셔서 두 번째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라틴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예,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퀴즈를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조력자,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죠?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체들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코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업체를 경영하다 보면 자기 혼자 이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마음도 좀 내놓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 자기의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고민을 나눌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 힘을 얻어 주의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홀로인 것 같아도 우리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또한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말합니다. 성령은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때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우즈벡에서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 현지인 중에 나이가 좀 한 5, 60대 된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서 여러분 그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이슬람이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들은 좀 세고요. 그래도 그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슬람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님을 자꾸 전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여러 일들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요. 계속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슬람 강경주의자들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으로 끌고 와서 여러분 사람들이 강경주의자들이 자기 옆에 탁 둘러싸서 야 너는 왜 무슬림으로서 왜 예수를 전하냐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얘기 잘못하면 진짜 그 자리에서 돌 맞고 죽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저씨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코란에 보면 인질을 읽으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인질로 잡혀와서 인질을 읽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인질이 성경이랍니다. 여러분 코란에 성경을 읽으란 말이 있답니다. 자기가 코란을 읽다가 옛날에 그 구절이 생각나서 야 코란 몇 장 몇 절에 인질을 읽으란 말이 있어서 자기가 성경을 읽었다 이겁니다. 성경을 읽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가 그거를 전했는데 내가 코란에 나온 말대로 했는데 너네가 나에게 핍박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 말이 없죠. 그러네 하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저희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인질로 잡혀가서 인질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난 간증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길 바라요. 지금 뭐 시간이 벌써 한 20년 지난 일이라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만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때로 우리의 감정이 격할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 해서 하나님이 옆에 와서 귀에다 대고 뭘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귀에 와서 뭐가 자꾸 얘기하면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그런 정신과를 가야 되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때로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십니다. 저도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 저도 수영록교에서 안 해본 사역이 없거든요. 예, 그래도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은 굴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 머리 가운데 생각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님 제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 상담에서 배운 게 뭐냐면, 여러분, 내담자랑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상담이 참 힘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카운셀러는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뭘까요? 제가 어떻게 권면할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상담자들은 더 큰 상담자인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파송하십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보낸다? 세상에 보내었다. 여러분,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오타가 났네요. 20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름받은 제자인 동시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천국 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에 큰 틀을 놓아주신 귀한 영적인 스승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인 동시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일단 교회에 나와 계신다는 사실은 일단 여러분은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것도 이게 맨정신으로 나온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 정신으로 나오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사가 되지만 우리는 공식적인 파송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 선교사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일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던 12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제자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요, 초대교회의 특수한 직분이었고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간 그냥 레토릭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의 사도다. 제가 중학생 때 어떤 애가 교통사고 나서 몸이 약한데 걔를 막 괴롭혀가지고 내가 괴롭히지 말자, 쟤 약한데. 근데 여러분, 그 중학생 때 장난기가 얼마나 심한지 애들이 계속 괴롭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 괴롭히는 애를 막 패버렸어요. 아마 개별식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약한 애를 괴롭히지 말자고 애들이 다 합의를 했는데 괴롭히니까 제가 걔를 그때 제가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때리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싶더라고. 근데 어떤 애가 뒤에서 저거 정의의 사도라 그러더라. 제가 보면 폭력의 사도였는데, 이런 정의의 사도 이렇게 우리가 레토릭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사도는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배움을 얻고 예수님에게 파송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역자들 가운데 혹시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지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사명을 전수받은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사도라는 직분은 사라졌지만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적인 사명은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교회의 사도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라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 결코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산 땅에 또 반여동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정훈 목사님, 성록교회 사역하셨던 김서창에 사역하신 목사님,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목사님이 이 동네를 보시더니 목사님 이 교회 너무 좋다고, 자리가. 여러분 이 주위에 아파트들도 많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지역에 너무나 잘 오셨다고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다면 우리만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여겨지는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가 쓴 글에 여러분 밑에 나오죠?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았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신실한 순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전도는 흔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보 4면에 보시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를 통해. 첫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선교를 하셔도 되지만 우리를 선교의 파트너로 삼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 사명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쓰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자, 교역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전도의 역사를 연구했던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초대교회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폭발적 성장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선교사를
의해 성취되었다. 그러면 초대교회 귀한 복음의 성장이 누굴 통해 이루어졌다? 예, 파송받은 선교사가 아니고 비공식적 선교사. 즉 그리스도인 일반 신자들이 훈련된 설교자, 전도자들이 아니고 일반 신자들이 교회 선교 사명을 수행했고 이는 공식적 설교보다는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비공식적 대화가요, 복음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성도들을 돌아보느라 세상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주로 누가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만납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공식적 설교보다는 어떤 대화?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그 전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영혼이 복음을 듣기까지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한 8번에서 9번은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한 8번에서 9번은 진지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딱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구마 전도법 얘기하는 김기동 목사님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익은 고구마와 안 익은 고구마를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 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고구마입니까? 안 익은 고구마입니다. 이 사람은 8번이나 9번 앞으로 더 소개를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갑시다 했는데 한 번에 휙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도한 친구 중에 박병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요, 제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반에서 야 이번 주일날 교회 가자 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따라왔더라고.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교회를 따라왔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걔가 우리 교회 와서 찬양팀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복음에 대한 소개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길 가다가 어떤 형님이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사형리를 읽어주었는데 예수님을 길가에서 영접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교회 가려고 벼르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병훈아 교회 가자니까 휙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한 번에 열매 맺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뿌리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의 공식적 설교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공식적 대화. 그래서 마이클 그린은 말하기를 가정에서, 와인 가게에서, 거리에서, 시장 가판에서, 시장 좌판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교를 이루시는데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교회는 세상의 정신을 거스리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공동체라 했습니까? 대항 공동체라 했죠. 대항. 세상의 정신과 대항하는 공동체. 그러면 세상의 정신과 대항하는 공동체는 바로 첫 번째로 우상에 맞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 하면 무슨 절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특별히 뭐 고대인들이 그쵸? 소원을 비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도 우상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정신을 거스리고 세상의 정신과 대항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항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을 증거하는 대안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특별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 아십니까? 지금도 하루에 몇십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우리 대한민국에 자살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하는 교수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에 여러분 한강 다리 중간에 가면 그 뛰어내리기 전에 그 공중전화 같은 게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친구는 한강 다리 중간에 경치 보러 갔다가 막 경찰이 오고 뭐 그랬던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컴피티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누군가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소망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소망이 없고 죽어가고 낙심한 사람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또한 정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징벌적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기관은요, 징벌적 정의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정의에 있어서 징벌적 정의도 있지만 회복적 정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적 정의. 그래요. 옳고 그름과 너는 아니라는 말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온전한 정의를 회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육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지요. 교사들이 계속 데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교육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도 물론 한국의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는 교사들이 너무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권위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 학생들의 어떤 안전, 보호, 특별히 아동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체벌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없어졌고 그 권위주의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극단으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죠? 교사의 권위마저 없어버리는. 여러분 권위주의는 옳지 않지만 참된 권위는 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교육계에서 이 권위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건 좋은 의도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참된 권위마저 없애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학교에서는 교사가 체벌 못해도 아이들 학원에 보내면 여러분 학원에 그 선생님이 체벌해도 된다고 이렇게 사인하는 그런 학원도 많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다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를 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회복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한국의 소망,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고, 또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